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 읽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아가서는 영적인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육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우리들이 봐야 되는데,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 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자, 우리 아가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주 귀한 진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과거적인 것들에 우리들이 목숨 걸고 살았던 어리석은 세월을 끝내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예수님, 재림할 때 나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휴거할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아가서가 그런 육적인 시가 아니라 영적인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단장의 모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해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마음 두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를 향해 살게 해주신 그 축복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신부단장을 확실히 해가지고 재림하실 때 우리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혹은 내 죽음 후에 재림하시는 내 죽음이 먼저 온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 우리들의 믿음이 후회되지 않도록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고 휴거를 준비하고, 다 뭐가 필요하냐? 신부단장이 필요하다. 신부단장. 그래서 신부단장을 얘기하면서 아가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반복해서 나오는 것 중에서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그래서 어여쁜 신부, 신랑이 볼 때 나에게 말이야,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신랑이 나에게 푹 빠지도록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를 볼 때, 야, 너가 너무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신앙생활을 잘하냐 해가지고 예수님이 신부를 볼 때 아주 그냥 막 축복을 줄 수밖에 없이 푹 빠져. 왜? 그 신부는 이 신랑 외에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았으니까, 이 신랑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신랑은 신랑대로 놔두고 다른 것에 마음 쓰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 쓰지 않고 오직 신랑만을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신랑이 그 신부를 볼 때, 야, 너는 참 어여쁘구나. 어쩌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냐. 오늘 5명 쭈르르 앉았구나. 기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너희들에게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여쁜 신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내 응답, 내 치유, 내 결과물을 막 너무너무 주고 싶어서 줄 수밖에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막 우리들에게 주실 때 응답이지, 주시고 싶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어여쁜 것이 없는데 막 달라고 아우성 치는 건 서로 피곤하죠. 그래서 야, 신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 아름다운 것 중에서 뭐가 나오냐 하니까 그 너울 속에 감춘 그 눈이 보이는데, 그 히잡을 이렇게 썼잖아요. 히잡을 썼는데 히잡을 푹 쓰고 있으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왜 그 눈을 감췄냐 하니까, 우리가 이 눈을 감추고 사는 것은 이 아름다운 눈을 내 신랑에게만 보이고 싶은 거지 다른 사람에게 내 눈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라. 그러니까 내 눈을 그 너울 속에 감췄는데, 그 눈이, 옆에 사람 눈 한번 보세요. 야, 눈이 얼마나 예쁜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야, 눈이 예쁘구나. 오늘도 내가 예언을 마쳤어. 오늘 새벽에도 끝나고 가는데, 어떤 분이 끝나고 이제 이 건너편에 사시는 분이 걸어가는데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요즘도 그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마스크 안 벗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칙칙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말한 거지. 루즈 안 칠했구나. 그랬더니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참 경제적이에요. 루즈값 아끼려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한 달째 그 시꺼먼 마스크 계속 쓰고 다니고 루즈 아끼려고.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쓰니까 눈만 보이잖아. 근데 우리가 신랑 앞에서 내 눈을 보여주는데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눈이 말이지 이렇게 아름다워요. 자,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야, 다윗은 하나님이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볼 때에 그 얼굴이 참 아름답더라. 아마 다윗이 나만큼 아름다웠던 것 같아, 얼굴이. 오늘은 아멘 해줘야 돼. 왜냐하면 다윗의 물맷돌이 생각이 나니까. 다윗의 물맷돌이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그냥 제 문자에는 수시로 물맷돌이 찍혀요. 물맷돌 한 오금탕, 엊그제도 4만 원 찍히더라고. 우리 와이프가 그냥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부 걷다 갖다 바치는 것 같아. 나는 쇠 빠지게 그냥 두 발로 뛰어가지고, 나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도 같이 물맷돌 긁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좀 진실하게 해주지, 이렇게 아멘 하는 게. 자,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의 빛이 얼마나 얼굴이 아름다운지. 얼굴은 아름다운데 말이에요, 눈은 빼어나요. 그 얼굴의 빛은 붉어요. 눈은 빼어나. 와, 정말 이 다윗의 모습이 아름다워. 근데 눈이 빼어나다, 그 빛이 붉다,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것이고, 눈이 빼어나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를 바라보는 눈,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과거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육적인 것이고, 주님이 나를 불러가는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눈은 과거적인 눈이지만, 빼어난 눈은 뭐냐 하면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죠. 할렐루야. 저 미래를 바라보니까 그 눈이 빼어난 거야. 너 눈은 미래를 보는 예언적 눈이구나. 주님이 다시 올 것은 오늘도 사모하며 오직 주님만 기다리며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구나. 그 눈, 그 붉은 얼굴빛,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얼굴, 빼어난 눈, 그 모습이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에게 기름을 부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기름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오늘도 나에게 어노인팅, 기름을 부으시고 계시네. 기름을 부으시니까 내가 막 충만해지는구나. 오늘도 이 충만을 가지고 마귀 권세와 싸우리라. 그렇게 싸우는 거죠. 다윗의 그 눈이 빼어났다. 다윗의 눈은 특별한 눈이네. 얼굴이 아름다운 눈, 빼어난 눈. 오늘 그 눈알이 빼어난 눈, 뛰어난 눈, 총기가 있는 눈, 눈의 색깔이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 눈.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다윗의 눈은 미래를 바라보는 특별한 눈이구나. 예언적인 눈이구나. 과거의 것, 지옥에 떨어질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가 아니라 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눈이구나. 그 눈이 무슨 눈이냐 하니까 비둘기 같은 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얼마나 비둘기 같고,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요, 내 눈은 비둘기 눈 보면 초롱초롱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티 없이 맑은지 비둘기 같고, 그 비둘기 같은 눈, 오늘 그 눈이 열려질지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가서 보니까요, 마태복음 6장 20, 눈은 몸의 등불인데요,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 미래를 바라보는 눈만 완전해지면 그 눈으로 인하여서 너의 모든 몸이 다 밝아질 것이요. 할렐루야. 그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온 몸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미래를 보니까
이제는 온몸이 다 밝아지더라. 온몸이 밝아질지어다. 그 미래를 바라보는 눈, 온몸을 밝게 하는 눈 하나만 성하면 되는데, 눈만 바라보면 되는데 왜 내가 미래를 볼 수 없고 재림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곳에 내가 왜 집착했을까? 오늘 기도하다가 재림주 신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재림주 신랑을 보는 눈이 되게 해 주옵소서. 눈은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 눈이 성할 때 온몸이 밝아질지어다. 그 눈이 성하니까 내 온몸을 보게 되고 내 현재를 보게 되고 내 미래를 보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근데 내가 눈이 성하지 못하니까, 온전치 못하니까 나도 못 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보고 내게 주어진 미래도 못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결정하는 그 눈도 약하고, 눈이 나쁘구나, 네가 눈이 성하지 못하구나, 눈이 좀 나쁘네, 눈이 나쁘기 때문에 네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구나, 네가 눈이 나쁘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하고 있구나. 그 눈의 문제더라고. 오늘 눈이 열려질지어다. 그래서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들은, 신부의 눈은 아름다운 눈이어야 돼요. 성한 눈이 될지어다. 순전한 눈이 된다. 온전한 눈이 된다. 성하다, 순전하다, 온전하다, 성하다. 그러면 그 눈은 뭐냐면 지금의 이 근시안적인 눈이 아니라 멀리 보는 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멀리 보게 하옵소서. 1년 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 더 먼 미래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런 해외나 혹은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목회자 세미나 하게 되면 자꾸 내가 강조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 이민교회가 40대 50대 목사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20대 30대 젊은 교육자를 그들 목사 한 수 줘가지고 그들이 11시 반 예배, 영어로만 하는 예배, 특히 미국이 그래요. 이제는 애들이 다 떠나갔어요. 애들이 없어요. 교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나성 영락교회, 그런 나성 영락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 흰머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 이제 나성 영락교회 이북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한국의 서울 영락교회도 이북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니까 대부분 장로권 사람들이 다 이북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나성 영락교회를 세웠거든. 근데 예전에는 나성 영락교회가 제일 컸었는데 요즘 조금 분란이 생기면서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늙은이들만 모여 있다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만 이제 있는 이상. 근데 이 교회가, 나성 영락교회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줘가지고 빨리 11시 반 예배는 영어로만 예배하고 20대 애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어로만 얘기하고, 10시 예배를 어른들이 좀 일찍 일어나서 10시 예배 1시간 동안 드리고, 또 집에 와서 뭐 저녁 예배로 드리러 오든지 오후 예배 드리고 오든지 하여튼 우리가 근데 우리 젊은 애들이요, 어디 이민교회 이렇게 가보면 젊은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다 어른들 중심으로 예배 드리니까 자기네들 설 자리가 없는 거라. 근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 젊은 세대를 위해서 배려를 못하고 있는 거죠. 난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눈은 좀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면 좋겠는데,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런 일들이 잘 열려지리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좀 많이 변화되도록, 특히 이제 해외 나가 있는 교회들이 제일 문제인데, 근데 우리 해외에 있는 그 한국말 안 하는 그 유럽, 뭐 프랑스 말하고 뭐 이태리 말하고 뭐 영어하고 이제 그런 애들이 교회를 이어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 박송희 집사님 부부를 오래간만에 지난주에 만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하니까 교회인데 뭐 다 떠나가가지고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괴롭다. 하루 종일 있다가 3시에 이제 지휘를 하러 가긴 가는데, 지휘를 이제 다 성악하는 사람들이라 지휘를 하긴 하는데 너무 참 예배가 그렇고, 그리고 애들이 없으니까
자기 딸 주아하고 하윤이가 어떻게 뭐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종온누리교회 있을 때는 막 학가다도 막 하고, 그래서 성경도 외우고 뭐 일주일 내내 애들이 교회 와서 바이올린도 해. 그 당시에 교회 와서 피아노도 쳐. 맨날 교회 갔었는데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교회가 모임이 없으니까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배우던 바이올린도 다 잊어버리고 피아노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2월 내년도엔 또 들어온다니까 내년도에 이제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유, 그래가지고 이민 간 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참, 나만 숙제입니까? 여러분도 같이 고민하시고 그 이민 사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지. 어떻게 나만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계몽하고 그 50, 60 된 목사들에게 좀 예배 조금 일찍 드리고, 젊은이들이 좀 11시 반 예배는 좀 메인 서비스는 좀 젊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메인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 어떻게 내가 나만 그러고 다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늘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계몽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뭐냐면요, 좀 더 우리들이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나만 살다가 뭐 죽으면 되지 그렇게 보지 마시고 멀리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나서영락교회가 좀 더 일찍,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지만 좀 더 일찍 이렇게 계몽이 됐더라면 그냥 젊은 애들에게 11시 반 예배를 영어권 예배로, 그냥 영어만 하는 예배, 한국말 하면 안 된다 그때는. 왜냐하면 외국인도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로 시작해서 영어로 끝나는 예배를 드렸더라면 걔네들이 우르르 나가지 않았을 텐데, 우르르 나가버리고 마니까 이제 뭐 70, 80대 노인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이민 사회로 살다 온 사람으로서는 참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민 사회를 젊었을 때 보여주셨는데 왜 이민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나. 자, 멀리 보는 사람은요, 소망의 눈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눈이 빼어난 자의 특징은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안목을 보는 눈이라 그래요. 안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초등부, 중등부 아이들에게 비전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 그때 가서, 지금은 안 되지만 그때 가서 교과서 내용을 좀 다시 바꿔주시고, 이상한 교과서 원위치 좀 해주시고,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하는 거 이런 거 지금은 우리가 어렵지만은 다시 이제 좀 고전적인 교회, 보수적인 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을 얘기하지 말고 미래를 보자고요.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닌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라면 10년 후, 20년 후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3장 18절에 가가지고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말씀의 안약, 기도의 안약, 전도의 안약을 갖다 사서 눈에 바르면 눈이 보게 되니까, 전도해본 사람이 야, 이거 심각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이 사람들도 어렸을 땐 교회 다녔대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다. 안 되겠구나. 그 전도에서 그런 현장에 가본 사람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그 성령은 내 속에 오셔서 내가 과거적인 걸 또 반복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게 하는 거죠. 미래. 오늘도 미래를 살게 될지어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연단은 믿음의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게 계시록 3장 18절이죠. 자, 오늘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근데 여기 보면 신부단장에서 네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가, 야, 염소떼가 길라산 기슭에 많이 누워있는데 얼마나 그 염소떼가 많은지, 무슨 머리털이 막 엉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염소떼가 많은 거예요. 예? 아가서 4장 1절에. 그래서 길라산 기슭에 누워있는 염소떼처럼 머리털이 얼마나 풍성하지. 머리털이 막 빠지면 신경질 나잖아. 근데 머리털이 막 풍성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신경질 났네니까 괜히 또
자기 남편 머리털 빠지는 부인만 웃고 앉아있네요. 근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니까 이 두피 안마를 많이 해주고 머리털이 나도록 자꾸 안마해주고, 남편 머리털 빠진 사람은 웃지만 말고 좀 남편 머리를 자꾸 안마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콕콕 찔러주고 머리털이 자꾸 빠지지 않아요. 지금 홍성이 참 착하네. 두피 해달라니까 설교 듣자마자 남편의 머리털을 막 만져주네. 참 저렇게 착한 아내가 있을 수 있어. 하나님, 우리 아내도 저 홍성이처럼 내 머리 좀 만져주게 해주옵소서. 당신의 머리털이 자꾸 빠져. 그딴 얘기는 하지 말고, 좀 머리털 좀 만져주게. 그 교회는 뭐냐 하니까, 교회는요 미장원이야, 미장원. 우리 자꾸 빠지는 머리털을 하나님 자꾸 나게 해주시고, 미장원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머리털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육적인 머리털은 하나하나 빠져서 다 대머리로 인생이 끝나지만 결국은 대머리 때문에 이제 가는 거더라고. 대머리로 다 인생이 끝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머리털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머리털을 막 풍성하게 만들어주니까, 신부된 자들이여 풍성한 머리털을 만들기 위해서 미장원에 올지어다. 이 교회 미장원에서는 머리털을 갖다 풍성하게 보이려고 훅가시도 넣어주고 파마도 말아주고. 왜 파마합니까? 하도 머리털이 없어서 달라붙으니까 훅가시 넣어서 파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미장원에서는 신랑 예수님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신부의 머리를 말아주고, 그 다음에 안마해주고, 막 콕콕 찔러주고, 여기다 막 영양분을 막 해주고. 이렇게 이발소에 가서 머리 오래간만에 이렇게 깎으면, 요즘 안 가고 저는 교회에서 깎습니다만, 근데 가끔가다 만약에 갈 때가 있으면 자꾸 그래요. 이 이발사들이, 머리털이 엄청 빠지네. 누가 모르나 빠지는 거. 근데 빠지네요 그러면서, 두피 관리를 좀 해드릴까요? 그러면 그 두피 관리하는데 한 달에 얼마요? 그럼 한 달에 얼마나 그러면 기절해. 한 달에 그 돈 있으면 인도네시아에 내가 건축원금 내가 보낸다 내가. 비싸가지고 내가 지금 10,000원 머리 깎는 게 10,000원도 아까워가지고 노순효 권사님한테 깎고 있는데, 깎고 있는데, 아니 저번에 그 대평리 가가지고 몇 년 전 얘기지만 머리 깎으러 갔더니 막 머리 깎으면서 그 이발사가 사장님, 나를 사장님이라고 그렇게 좋더라고. 사장님 그런 되게 기분이 좋대. 술집에 가면 오빠, 이건 안 되는구나. 술집에 가면 오빠, 그럼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술집에 한 번도 안 가봤어. 근데 이발소에 가면 사장님 머리 좀, 근데 이상하네요. 지난번에 머리 어디서 깎았는지 잘못 깎았네요. 당신이 깎았잖아. 당신이 깎았잖아. 그런가요? 참, 이 건조 중에서도 이발사 건조가 제일 그지 같아요. 꼭 그지 같아요. 꼭 자기가 깎아놓고선 머리 이상하게 깎았네요. 당신이 깎았잖아. 누가 이상하게 깎고? 나 여기에 밖에 안 오는데. 자, 근데 이 머리털은 말이야. 머리털은 여러분, 여자의 머리숱이 많고, 그리고 막 파마하고, 그다음에 또 처녀들은 머리를 막 기르잖아요. 그리고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는 꼭 한쪽은 늘어뜨려 가지고 한쪽은 어깨 이쪽으로 나오게, 한쪽은 뒤로 젖히고, 꼭 또 그렇게 하는데, 걔들 왜 그러나 이해를 못 하겠어. 아주 잘못된 것들이에요. 아주 미친 것들이에요. 그래서 왜 머리를 한쪽은 쭉 앞쪽에 내기고 한쪽은 뒤쪽으로 이렇게 자기야 이렇게 뒤쪽으로 넘기고, 왜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머리털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머리털이, 그 젊은 애들일수록 머리숱이 많고 아름다운지. 그래가지고 더 아름답게 하려고 파마도 이쁘게 하고 뭐 색깔도 칠하고 온갖 장식도 하고 염색도 하는데, 그 머리털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건 왜 그럴까요? 남자에게 혹은 신랑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신부 단장을 하기 위해 그런 건데,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부 단장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꾸미는 것이다. 예수님 앞에 우리들의 머리를 꾸민다. 우리들의 머리가 예수님이 볼 때
아름다운 머리가 되도록 주여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잔데 머리가 빠져가지고 막 대머리가 돼가지고 가발 쓰고 다니는 애도 봤거든요. 봤는데 머리가 너무 없으니까 막 가발 이렇게 쓰고. 근데 아이고 머리털이 없구나 그러죠. 근데 신부단장의 머리털이 많다는 것은 모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그 모든 것이 다 풍성한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야 너의 모든 봉사생활, 네가 참 어려운 건데 바쁜 가운데서 성가대로 봉사하는구나. 네가 이번에 초등부 교사 또 지원하는구나. 초등부 교사 지원 안 할 사람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할 사람만. 다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초등부 교사 네가 지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신랑이 볼 때는 우리 머릿결을 볼 때 야, 너 참 머릿결이 풍성하구나.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머릿결이. 그래서 이 머릿결이 뭐냐면 아가서 7장 5절에 보면은 이 매력의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7장 5절에 보면은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그 아가서 7장 5절에 그 머리털에 매인다는 그 말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볼 때 바라보면서 푹 빠져버리게 해야 돼. 우리들의 머리털을 풍성하게 키워가지고 신랑이 나에게 아주 푹 빠져가지고 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농담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 볼 때 푹 빠지는 사람이 있어. 야, 너 어떻게 나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죄질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어떻게 너는 나에게 이렇게 푹 빠져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잘 보일까? 그 머리털을 가꾸고 그 눈은 빼어나고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니? 주님이 볼 때 왕의 매력이요, 왕의 매력이 그 머리카락에 그 사람의 매력이 머리카락에 있어가지고 왕이 그냥 매력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기도 중에 나에게 푹 빠지게 해 주옵소서.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데 자꾸 초점을 맞춰야지. 전혀 왕이 나에게 매력에 빠지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 그러고 내가 원하는 길만 걸어가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오늘 내 매력이 발산될지어다. 네.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도 기도 생활 5분, 10분, 1시간, 2시간 하면 막 힘들죠. 막 허리가 아프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또 기도도 또 5분, 10분 하면은 내 기도 할 거 이제 다 이제 끝나고 저희 부부도 이제 며느리 위해서 1,000번제를 하고 있는데 1,000번제 기도를 해드려도 뭐 10분, 20분 하면 다 끝나니까 더 이상 뭐 해야 되지? 그 다음부터는 뭐 하냐 하면 왕이 내 매력에 빠져야 되니까 기도 제목 이제 다 해버렸고 더 이상 할 거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왕이 나의 매력에 빠지시니까. 네.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꼭 기도 제목만 있어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5분도 기도 안 해도 돼? 그건 아니잖아요. 왕이 볼 때 야, 넌 어떻게 기도 제목 다 기도했는데 또 그런 매력에 빠져서 나와 함께 이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를 또 유지하고 있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시간이 오래된 사람 다 잊어버렸겠지만 어떤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고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뭐 술 친구랑 밤에 술을 마신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밤새 마신다며.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이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되거든. 말씀 읽을 때도 시간을 초월하고 기도할 때도 시간을 초월하고. 왜? 신랑을 사랑하니까. 신랑을 사랑하니까.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거죠. 오늘도 그런 사랑이 느껴질지어다. 그 다윗을 보면요, 눈이 빼어났던 다윗을 보면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을 보면 야, 다윗은 하여튼 이 초절정 최고 초월의 언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더라고. 시편 23편 4절에 가서 보면요, 야, 다윗은 정말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주 그냥 사망의 완전히 죽음의 골짜기로 갔는데 하나도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 그리고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거든. 와, 그 믿음이 있는 이 신부 신앙을 보십시오.
신랑이 나와 함께 있으면 하나도 두렵지 않고 하나도 외롭지 않고, 우리가 예수보다 다른 사람, 다른 친구, 다른 술, 다른 중독 이런 걸 더 사랑하니까 신랑과 기쁨이 없는 거죠. 신랑과 기쁨이 있는데 무슨 다른 사람이 눈이 가고 다른 돈이 눈이 가고 다른 것들이 엉뚱하게 생각이 납니까? 근데 다윗은 예수와 함께 가니까 아무리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받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네. 이 아주 극단적인, 아주 초월한 언어를 그 다음 구절에 가서 보니까요, 그 다음 구절에 이제 5절에 가서 보니까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신랑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수의 목전이야? 아니야. 신랑은 나에게 거기에 상을 차려주시오. 근데 기름을 내 머리카락에다가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여기에 이 성경 읽다가 히브리어를 보니까 다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소개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은다. 다센, 히브리어 다센인데, 이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머리에 기름을 부으는데 다른 말로 보면은 진액이 흘러 넘치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자기 머릿결로 씻으면서 향수를 부었잖아요. 그게 진액이 흘러 넘치, 그게 다센이거든. 그때 생명력이 가득히 넘치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센이라는 단어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머릿결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답게 신랑이 보기에 얼마나 귀한 머릿결로 만들어 주시냐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머릿결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줄 때 그 머릿결은 다센인데 주님을 최고로 접대할 때 쓰는 말이에요. 주님을 최고로 접대해 드리는 게 다센이에요. 다센이란 말을 쓸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겹쳐서 나오는데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다는 최고의 기름을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느껴질지어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는 사랑. 나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나는 발을 디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더니 향유한 옥합을 예수님이 깨뜨리시더니 그 향유한 옥합 1년 2년 벌어야 되는 그 귀한 금액을 깨뜨려 가지고 내 머리에 부어주시고 눈물로 내 머리털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최고로 나를 대접해 주시는구나. 우리는요 최고로 대접받는 신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최고로 대접받는 신부기 때문에 다윗이란 신부는 자기 신랑을 얘기하면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데, 와, 그 기름이 막 내 잔이 철철 넘칠 정도로 내가 이런 축복을 주님께 받는구나. 할렐루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시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는데 내가 뭐 다른 눈 돌릴 게 있고 뭘 또 과거를 돌이킬 거, 무슨 죄를 질 것이 있겠어요. 나는 이제 재림 예수만 기다리리라. 다시 오실 주님만을 위해 나는 준비하리라.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을 훔쳐갈 수가 없어. 나는 정말 신랑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매력에 푹 빠지시도록 오늘 그 매력을 발산해 버릴 거야. 할렐루야. 매력이 발산될지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다음 구절 6절에 보니까 내 잔이 넘치는데,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아니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이 시가요 평생이래. 평생.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도 인자하심도 반드시 나를 따르니까 그 나는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벌은 초장에 눕게 하시. 정호성 노선호가 저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정호석 지휘자님이 익산에서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수고하고 공부한 합창 발표회가 있으니까 전 교인이 다 가야 되겠습니다. 전석 무료, 우리 교인들 위해서 전석 무료를 해드리니까 우리가 다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 교인이 1750명이니까 1750명이 전원 다 그냥 가서 익산, 익산 뭐죠? 어디? 익산 디즈니랜드? 알겠습니다. 잘 안 들려. 익산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우리, 세계적인 성악가가 우리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근데 목회하면서 이상한 걸 느꼈어요. 좀 딴 얘기인데, 우리 교회 상담을 담당해주는 정 목사님이 지금 선교 나가 있거든요. 우간다에 선교 나가 있는데, 목사님 성가대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중요한 설교도 해주시고, 또 장례 나타나면 내가 나가 있으면 장례도 좀 대신해 주시고 좋았는데, 이렇게 정 목사님이 나가버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 목사님 선교지에 가 있는데 정 목사님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그 주간에 누가 등록 카드를 내주셨는데 정 목사님이 등록 카드를 내주신 거야. 이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참 희한한 것 같아. 아니, 정 목사님이 가셨는데 정 목사님이 또 오셔서 등록카드를 내주셨어. 그것도 참 이상하다. 거기에 또 정 목사님의 부인 사모님의 이름이 또 태순이야. 태순. 우리 아버지 이름이야. 또 이거 또 뭐냐? 또 우리 아버지가 또 왜 나타났냐? 그래서 우리 정태현 목사님도, 은퇴 목사님이시지만은 우리 정 목사님, 은퇴 목사님 부부가 저기죠, 서울에 양문교회에 계시다가 강원도 가서 목회하시다가 이제는 연세가 이제 70도 넘으시고 그래서 이제 은퇴해가지고 세종으로 우리 교회 다니시려고 세종에 이사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정 목사님 부부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로 뜨겁게 한번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죠. 네, 정 목사님 부부.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 목사님이 인사를 너무 공손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하고 좀 다르네요, 인사하는 게. 근데 또 정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그렇게 오래 평생 목회를 하신 분인데 어떻게 또 세가족부 공부부터 시작하겠다는 게 또 걱정이 되네. 우리 와이프가 이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괜히 또 정 목사님이 세가족부 공부하다가 와이프 안 채워놓고 직접 설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와이프가 할 게 뭐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와이프가 뭘 가르치겠어? 나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여자애가 뭘 하겠어? 자, 그래가지고 그 머리털이 아주 풍성한 머리털인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시는 그 사랑. 와, 오늘 그 사랑이 느껴질지어다. 신앙생활이 그렇더라고.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래도 그 사랑이 확 느껴지니까 더 이상 세상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사랑이 안 가고, 우리가 세상적인 거 사랑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그게 사랑이 갔던가? 왜 그것에 내가 목숨 걸고 살았던가? 왜 그렇게 돈이 좋았던가? 그랬잖아. 사실 그것은요, 신랑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죽기 전까지 이걸 해결해야 돼. 내 신랑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스러운 돈 없다. 내 신랑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스러운 물질 없다. 눈에 보이는 것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죽으면 다 버리고 갈 건데 그것이 뭐 그렇게 내게 뭐가 중요한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재림 예수만, 신랑 예수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는 4장 2절에 보니까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쌍둥이를 낳는, 전도를 하는데 그냥 한 번에 2명씩 데리고 오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 신랑이 얼마나 기뻐. 야, 너는 전도를 잘하는구나. 여러분들은 다 전도왕이 될지어다. 전도왕이 되어가지고 그냥 막 2명씩 막 데리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도할 때 2명씩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쌍둥이들만 전도해. 쌍둥이들만. 그래가지고 막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목욕장에서 목욕하고 나오는 털 깎인 양 안면 같은데, 야,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 이빨을 보니까 이빨이 너무 깨끗해. 목욕하고 난 이빨인데, 야, 그 이빨이 깨끗한 게, 이빨이 뭐냐면요, 이가 깨끗하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먹는 것, 말을 하는 것. 그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을 때,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인자의 살을 먹을 때, 인자의 피를 마실 때, 그때 와, 이빨이 깨끗하구나. 이가 깨끗한 사람은 말씀을 계속 자근자근 씹어서 먹는 거예요. 이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이가 아프기 때문에, 이가 병 걸렸기 때문에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통독에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성령 통독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는 왜 줬냐? 양식을 먹으라고 줬잖아요. 영적인 이는 왜 줬냐? 영적인 양식을 먹으라고, 성경 말씀을 먹으라고. 이가 깨끗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잘 읽고, 더 깨끗한 사람은 학가다 운동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외우고, 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계속 필사하고 성경을 막 쓰고. 야, 근데 어떤 분은 막 성경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효자효녀들이에요. 야, 내가 성경을 지금 3번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번을 썼다. 그래서 한 번 쓰는데 2년에서 3년 걸리는데 한 7, 8년, 9년 걸리면 3번을 쓰는 거야. 야, 얼마나 하루에 막 2, 3시간씩 성경을 써냈나. 그래가지고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에게 한 권씩 한 권씩 물려주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아들이 갑오로 받아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또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 정자로 그냥 잘 써졌던 그 성경,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굉장히, 요한복음 따로 이렇게 써가지고 성경이 클 거 아니에요. 막 크게 썼으니까. 야, 그걸 보면서 몇 장 몇 절 보면서 그 아들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 근데 이제 반대로 어떤 권사님이 성경을 2권을 썼어요. 2권을 2번 썼어. 그래가지고, 야, 나 이제 언제 천국 갈지 모르니까 아들 딸에게 한 권씩 줄게.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한 세트 주고 딸에게 한 세트 줬던데, 아, 되게 실망이네. 엄마, 이런 거 필요 없어, 안 가져. 그래가지고 내 속으로 웃기기도 하고, 이 불효 자식들을 씨부랑.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했을까. 아들에게 갑오로 물려주려고 열심히 썼어요. 열심히 썼는데, 근데 야, 이거 갑오다. 나 죽어서 천국 가면 너희들이 성경 읽어라 해가지고 아들 한 권, 또 딸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줬는데, 엄마 필요 없어, 안 가져. 근데 옆에서 보는데, 내 표정 봐봐. 막 그냥 막 갉아먹고 싶더라. 그냥 씹어먹고 싶어. 우리들의 이가 건강한 자녀들은 그 말씀을 먹고 건강하게, 오늘도 씩씩하게 자라고, 먹으니까 영양분이 되잖아요. 잘근잘근 씹어 먹으니까 영양분이 되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니까. 결국은 쌍태를 낳는 그 사람들을 막 전도해 오니까 전도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게 4장 2절이에요. 그 신부를 볼 때, 야, 너는 참 전도의 열매가 풍성, 전도 헌신 주간에 너는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빠지겠구나. 주일 저녁 예배 빠지실 분만 한번 일어나서 한 바퀴 굴러보세요. 주일 저녁 예배 빠지실 분. 아무도 안 빠지는구나. 빠질 수가 없지. 왜? 우리는 전도자들이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입술은 홍색 실 같고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 석류를 열어보니까요, 석류의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야, 얼마나 색색깔로 이쁜지. 야, 그래서 야, 정말 너무 아름답구나. 시편 45편 1절에 보니까, 시편 45편 1절에, 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마음이 좋은 말을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는. 우리들의 입은요, 왕을 위하여
항상 좋은 것을 말하고 긍정적인 것만 말하고 내가 이 말 해가지고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저 마음이 좀 무겁지 않을까, 나를 미워하진 않을까,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야, 붓끝처럼 얼마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난 그래서 야, 금쟁반의 은쟁반의 금사과구나. 그 사람의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은쟁반의 금사과가 또르르르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지. 다시 한번 시작. 또르르르 굴러가는 것 같아요. 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여운지. 그 순간에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인상을 찌푸릴 수도 있는데, 거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데, 내 속에 예수가 계신데 예수의 입술로 내가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 아무리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고 좀 기분이 언짢다 할지라도 그런 문자를 내가 보낼 수는 없지. 그런데 뭐예요? 야,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구나, 아름다운 음악이구나. 자, 시편 45편 1절을 지금 보니까, 다시 보니까 좋은 말을 왕을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유관의 붓끝처럼. 야, 어떤 사람은 이게 붓으로 글씨 쓰는데 막 멋있게 글씨를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처럼 혀의 글솜씨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2절에 가서 보니까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머금은 입술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 여러분, 입술은요, 복받은 입술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입술이 복을 받아야 돼. 입술이, 그 말하는 입술이 얼마나 입술이 아름다운지. 그 입술의 열매로 승리할지어다. 입술이, 그 입술은 어떤 입술이냐? 시편 63편 3절에 보니까 찬양하는 입술이에요. 계속 찬양하는 입술. 그래서 시편 63편 3절의 입술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내 입술이요,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내 입술이 주님을 전도하는데, 내 입술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내 입술이 딴 사람을 칭찬하는데, 할렐루야, 신부의 입술이구나. 그거 진짜 신부의 입술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입술로 온갖 욕도 하고 죄도 짓고 전도 안 하고 내 입술로 뭐 안 좋은 얘기도 하고, 근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내 입술을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얼마나 입술로 즐거운 말을 많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사야 57장 19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니까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고쳐주시는 역사가 입술에서 나오는데, 내 입술에서 계속 평강을 말하잖아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데,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줘서 내 입술을 창조받은 자는 평강을 유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평강은 내 질병을 고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렸을 때는 내 입술의 평강을 가져와야 돼요. 내 입술로 나 죽을 것 같아, 왜 나만 아픈 거야, 왜 나만 이 병에 걸렸어,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입술의 평강, 입술의 평강이 가져올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고쳐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은 입술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에 평강이 있는 자들은 신랑 예수가 그 신부의 입술을 보고 그런 다음에 그를 갖다 고쳐주시고. 간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해결하는 비법이 있어. 비법이. 요건 내 입술의 평강이지, 내가 그동안 부정적인 얘기했는데, 누가 미워서 자꾸 욕했는데 이젠 더 이상 난 그런 거 안 하지. 딱 깨달으니까 질병도 같이 싹 없어지고. 그런 비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13장 2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그 입의 열매로 자기 복을 차지하는 거예요.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왜 내가 강포를 당했지? 자기 마음이 괴사했거든. 자기 마음이 괴계가 있거든. 부정적이거든. 죄를 짓는 마음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실 축복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것이 이미 다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내 입의 선포로 내가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미 축복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부기 때문에 입의 열매로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입의 열매로 자기 복록을 누리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새롭게 창조되는 게 어디냐고. 다 내가 이미 너의 복이 너의 입술에 가까워 네가 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은 너의 입술에 딸려 있는 건데 너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리라. 근데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릴 때 부모에게 나쁜 소리 욕을 많이 먹고 자라서 늘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우울증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해결이 안 되니까 평생 힘들게 사는 거야. 평생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거야. 그냥 그게 안타까운 거야. 안 고쳐져. 교회와도 안 고쳐져. 뭐 심지어 성령 체험에도 안 고쳐져. 안 고쳐. 그 입술이 계속 부정적인 거야. 툴툴거리고. 그래서 내가 투덜거리는 자, 투덜이랑 사귀지 말라. 늘 말하는 게 그런 거야. 투덜이랑 사귀면 투덜투덜거리는 말이 내 귀에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것이 내게 영향을 준다고. 그러니까 투덜거리는 말을 해도 안 되고 투덜거리는 자 옆에 있어도 안 돼. 항상 긍정적으로. 그래서 나를 늘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그 신부만 만나면, 그 신랑만 만나면 그 사람은 그날로 성공하는 거야. 할렐루야. 나를 늘 칭찬해주고 내가 늘 실수가 많지만 또 용서해주고.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신랑으로서 항상 나를 칭찬해 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아이고 저 죄 져가지고 망했구나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신랑이 아니잖아. 그분의 신랑은 예수잖아. 예수님이 자기의 신부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그 일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라 저는 보는 거죠. 나는 그분의 신랑이 아닙니까? 내가 그분의 인생을 책임지겠어? 내가 그분을 데리고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신랑은 그분을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입의 열매로 자기 복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절 봐요. 잠언 13장 2절에 가서 보면은 그 사람의 복록은 자기 입의 열매. 마음이 괴사하면 강포를 당하고 오늘도 입이 아름다운 입이 될지어다. 오늘 신부가 준비된데 입으로 준비된.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그 다음 줄 같이 읽어요.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내 입과 내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그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영양가 없는 말을 툭툭 뱉으면 안 됩니다. 괜히 옆에서 하면 상처받아요. 말을.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상처를 잘 안 받지만 그래도 잘 좀 봐주라.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 잠언 18장 6절 보니까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잠언 18장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은 매를 자기가 자청하는 거예요. 그 모든 매를 맞는 거, 고통당하는 건 자기 입술에서 오거든. 절대 입술로 화내지 마시고 항상 기쁘게 말하시고 입술로 죄짓지 마시고. 근데 전도서 10장 12절에 지혜자의 입술을 보니까 지혜자의 입술,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러니까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항상 그 말을 할 때 은혜로우니 얼마나 좋아요. 항상 자녀들을 볼 때 힘들지만 칭찬해 주시고, 야 자녀들아 너 참 칭찬받을 만하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어떤 중학생애가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맨날 안 빠지는데, 너가 교회 나가려 그러면 전부 다 올 A를 맞아야, 영어로 하면 스트레이트 A를 맞아야 교회 나가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얘가, 이 여자애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이번에도 시험을 전부 1등. 그래서 전부 A 학점을 전부 맞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전부 A 학점 맞았어? 안 되겠다. 다음 학기도 또 A 학점 맞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다른 프로젝트를 하나 내주는데 좀 어려운 프로젝트를 부모님이 낸 거야. 네가 이걸 해야만 또 교회 나가게 한다. 또 이런데 얘가 이제 프로젝트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야, 열심히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히 찬양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내면서 신부로서의 모습을 다 갖춰가는 거죠. 오늘 신부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석류 보니까요, 석류가 예수의 피가 석류를 열어보니까 빨간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열매네. 예수의 피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예수의 피가 넘치는 걸 마시는구나. 4절에 보니까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곧, 망대 목은 뭐냐 하면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목이기 때문에 순교할 때 목이 잘리지 않습니까? 바울이 순교 현장을 갔다 왔는데 목이 잘려 죽었거든요. 칼로 목을 뱄거든요. 그랬더니 목이 뚝 떨어졌거든요. 바울 감옥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목은 뭐냐 하면 순교할 때 쓰는 거예요. 목은 순교할 때. 그래서 목은 순교할 때 주님께 바치도록 준 건데, 이 목은 또 뭐냐 하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방패야. 방패 1000개, 방패가 달린 망대 같아. 목은 주님을 기다리는 목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철저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 목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목이 되리라. 아름다운 4장 3절에 아름다운 뺨이 되고 4절에 목이 되고 주님을 기다린다. 그 다음에 끝으로 5절에 가가지고 내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것은 뭐냐면 구약 신약 두 가지의 우유를 먹는데, 젖을 먹는데 그 젖이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들이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게 하옵소서. 구약도 모자르지 않고 신약도 모자르지 않고 내 자녀에게 구약도 먹이는 가슴, 신약도 먹이는 가슴이 되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오늘 읽은 구절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계시록 20장 4절, 우리가 어떤 영혼인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내 목은 왜 주셨을까? 내 목은요,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렇게 목배임을 당하려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마지막에는 내 목을 보면 돼. 내가 목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면 믿음이 없는 건데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번에도 카타콤에 갔었는데 거기서 살던 사람들 다 목 베어 죽어가지고 전부 관 넣는 공간들이야. 전부 이렇게 그냥 벽이 아니라 다 벽을 이렇게 관이 들어갈수록 파놨어요. 지금 다 썩어가지고 이제는 그 관들이 없어졌지만 다 구멍을 파놔가지고 전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전부 순교한 사람들이야. 목배임을 당한 사람. 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름다운 신부로서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지. 주여 소망합니다. 망대를 세우고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되겠습니다. 눈도 빼어나는 아름다움으로 미래를 보는 눈이 되게 하시고, 머릿결도 주님 앞에 온전히 준비된 머릿결이 되게 하시고, 이도 좋아가지고 마음껏 말씀을 씻어 먹게 해주시고, 목도 주님 앞에 내놓는 목이라도 내놓았으니 그 제자들이 바울을 위해 목을 내놓은 것처럼 나도 주님 신랑을 위해 목을 내놓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